오늘 우리의 꼬모 친구들에게 목사님, 물론 중등부 친구들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의 특전을 이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설교 노트를 드릴 텐데 설교를 잘 써서 이제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보고 뭐 주기로 했죠, 근데? 어쨌든 엄청난 특전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뭐 너무 우리가 다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조금 쓰시면 안 되고 요지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뭐 다 쓰셔도 되지만 쓰셔서 이제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그의 응당,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부합되는 아주 귀한 이렇게 혜택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지은 시편이었던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한 그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3절에서 36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가와 관계된 내용의 어떤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 승천하신 이후에 관한 내용들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이제 1절에서 언급했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하고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3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이 모두 약속의 성취였고 이제 그 완성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다 성취되고 완성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위로가 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이 되는 말씀으로 이 긴 설교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주변에 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께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 속에서 교회의 머리이자 우리의 참된 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효력 있게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며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3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지난 시간에 다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하늘 보좌의 자리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시고 왕으로 즉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 올라가신 것은 단순히 머무시는 장소가 변하여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시기 위함임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의미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표현은 요엘 2장이나 에스겔 36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육신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실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것들이 메시아와 관련되어서 예언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주를 이룬과 동시에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 또한 구약에 계시된 약속의 실체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그 앞선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된 이후에 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이 목도했던 그 술 취한 것과 같았던 그러한 모습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 구약에 약속된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런 맥락에서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 또한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 계통에 있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여러 어떤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사건이 그 다른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한 번뿐이었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가시적인 임재 또한 한 번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미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곧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본래 자리인 하늘 보좌에 다시 앉으셨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와 관련하여서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에 대한 하늘의 인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33절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그에게 주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교회에 임하신 것임을 우리는 33절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별개의 존재도 아니고 독립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아닌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에 근거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자 또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언급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내용으로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취하신 바를 확증하시고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확신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며,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과 그 목적의 성취, 그 목적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만 국한하여서 생각을 해보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있으신, 부르짖고 있으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는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는 자유함의 충만이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심과 그 통치에 대한 순종의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주셨고 그 즉위하신 왕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셨으며 그 성령을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처럼 또 보았던 것처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현상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왕의 선물이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병든 자의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미래를 예언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해 하는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그와 같은 가시적인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일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행함과 함께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짧은 한 줄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의 그 실체적인 모습을 단순히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만이 아닌 그 이후에 일어난 실제적인 현상들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모두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증거인데, 그렇기에 그 약속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표되었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게 되었음을 누가는 이어지는 4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과 제사 제도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형태로 모형과
그림자로만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즉위식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교회라는 실체로 발현되게 되었음을, 드러나게 되었음을 이어지는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또한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 시편 110편의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실 이 110편 1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1장, 13장, 1장, 8장, 1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신약 성경 가운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되는 구약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처럼 신약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메시아의 왕권과 제사장직, 그리고 메시아의 최종적인 승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서 시편 16편에 대해서 언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므로 이 시편 110편의 주인공은 다윗 자신이 아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된 표현을 퀴리오스, 곧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 110편을 보시면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의도적인 베드로 사도의 어떤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0인역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70인역 성경에서는 다 퀴리오스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역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호와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에는 단순히 70인역 성경이 그와 같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70인역 번역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여호와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퀴리오스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미국에서 있었던 주제권 논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주제권 논쟁은 우리가 잘 아는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복음주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인데, 이 주제권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주로 복종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주인으로 믿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제권 논쟁의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믿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노티티아, 어센수스, 그리고 피두키아. 이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음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이 피두키아의 내용 가운데, 신뢰의 내용 가운데 과연 복종이라는 요소가 거기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라고 하는 논쟁이 이 주제권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과 13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와 함께 또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닌 결과라는 사실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오직 성령의 증거와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신학 강좌 시간은 아니니까 이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를 앞선 주제권 논쟁의 핵심 질문과 연관지어 생각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주로 복종하는 것,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에 그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과연 그 예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분리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심적인 부분들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함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폭넓게 보는 관점에서 설령 심적으로만 막 그런 찔림이 있고 눌림이 있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만 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행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심적인 동함이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열매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는 어떠한 우대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없다라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확신 없이 행동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 내가 어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살긴 하지만 근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건 확신이 없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 18장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때로 더 풍성하여질 수도 있고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기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이 불변하기에 우리의 구원의 어떤 확실성이라는 것도 변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뭡니까? 분리될 수 없다. 근데 이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꼭 가시적인 어떤 외적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러한 주제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 당시 미국에서 처음 발현된 논쟁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오늘 말씀에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도 존재했던 모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만 이해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다, 왕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곤란한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아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자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자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기쁨과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에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순종과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러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에는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주제권 논쟁에서와 같이 그 예수님의 구주이심과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도 우리가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또한 분명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은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되기까지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그 이미와 아직의 시기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 그 권세의 자리에 하나님 왕으로서 앉아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지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사탄과 악의 세력은 그 머리가 깨지고 그 머리가 잘리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통은 아직 완전히 그 움직임이 그치지 아니한 그 남아있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본성대로의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우리 신학계 교수님은 늘 이제 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뱀 보신 적 있으실까요? 뱀 목 잘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말라 죽은 거 맞아요? 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말라 죽은 건 쓸모가 없어요. 살아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 옛날 어른들은 이제 뱀을 죽일 때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죽였다 하더라고요. 목을 누르는 것이 이제 급소를 누르는 것이기도 하고 뱀을 죽일 때 이제 뭐 삽 같은 걸로 목을 딱 잘라서 죽이는데 뱀이 목이 잘려도 그 몸통은 한동안 살아있대요. 그래서 계속 꿈틀대고 심지어는 입도 갖다 대면 막 이제 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려지고 나서도 이제 어른들이 가까이 가지 말아라. 아직 한동안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가까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목이 완전히 달렸지만 그럼에도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그 남아있는 잔존하는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사탄의 어떤 그런 세력은 본질적으로는 다 파하여졌지만 그 움직임, 그 영향력들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 조지 레드 교수님이 강조했던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인 긴장의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뱀의 몸뚱이가 살아서 움직인다. 아직 완전히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의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어떤 묘사하는 장면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것, 그곳에 가심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었고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본래의 왕위에 확실하게 자리하게 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존하는 악의 존재들과의 공존의 시대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우열을 가리는 싸움의 시대가 아닌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등상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발등상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발등상은 발받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를 하게 되면 패배한 어떤 왕의 목을 발로 짓밟거나 어떤 발로 그 발 아래 받침으로 이렇게 역할하게 만드는 완전한 승리, 어떤 지배권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아수에로 왕이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이제 자기 그 가마에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밑에 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자기 등을 계단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 등의 계단을 밟고 왕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사단과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사역 완성 사이에서의 어떤 우열을 가리는 어떤 그것이 완성되고 완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긴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 온전하게 적용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긴장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제한된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안해 보일 수 있는 긴장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성취하신 구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과정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광과 능력을 목독해 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관련하여서 생각해보자면, 물론 우주적인 종말의 관점에서는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옛 습성의 무가치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가며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만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때의 실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갈급해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일을 한다라는 미명하에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는 어떤 열심 가운데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의 무가치함과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가며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성화의 과정이자 우리 시대의 이미와 아직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36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긴 설교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러니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며 이 설교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표현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가운데 존재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닌 모든 시대에 존재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선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모든 시대에 존재할 하나의 보편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확실히 알지니 라고 번역된 표현은 이 번역본에는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어떤 명령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게라는 의미로 넘어지지 않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의 내용을 확실히 아는 것에 우리의 넘어지고 섬이 결정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너희들이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라는 어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청중들의 죄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계속해서 설명해 줬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있어서 너희에게는 그 어떤 공로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을 위하여 보내어준 메시아를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일 뿐이다. 너희들에게 그 어떤 구원의 여지, 구원의 공로도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예수님이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되고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칼빈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본성상 주가 아니셨다가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로 공적으로 선포되고 즉위하셨다라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마지막 선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서 34절을 주의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0편 1절을 여호와로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로 기록된 표현을 70인역 성경을 인용하여서 주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로마서 10장 9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퀴리오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와 같은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의 의미가
주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퀴리오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고백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나눌 말씀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로 알고 믿게 되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미 이루신 것들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여기까지의 내용들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눈 내용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봉독하는 하일리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관련된 아주 풍성한 고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49문의 내용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나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연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이 여겨지고 무리에 속하여 있음에도 지독한 외로움과 고립감이 느껴질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바를 떠올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외로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주목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교회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마치 이 세상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이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늘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머리가 이미 하늘에 들어가셨기에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현실은 여러 가지 기준에서 볼 때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때로는 비루해 보이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여겨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내 맘 같지 않은 초라함에 주목하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비루하죠. 저도 저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 연약한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낙심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미 완전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조금은 그래도 뻔뻔하게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비록 아직은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 시선을 늘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집에 틀어박혀서 그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 움켜쥐고 살아가기보다 교회적 삶을 위해 손을 펴서 서로를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함께 누리고 만끽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함께 바라보고 소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문과 51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첫째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실질적인 유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은사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말씀과 관계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며 통치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의 복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고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원수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듯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보호받고 보존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의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큰 죄를 범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떠한 자범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실제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여 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설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 또다시 동일한 죄로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첫째, 둘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의 때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때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더 온전히 만끽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리스도 곧 교회 공동체에 임하셨으며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예표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라는 실체와 현실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시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미와 아직의 때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세워가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우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본을 보이셨던 모든 모습들은 교회를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본이 아니라 당신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자 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교회의 공적인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교회의 공적인 질서를 통해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여러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확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교회적 질서의 순복함을 통해 발현되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앞서 본문 주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함과 동시에 또 무엇을 고백한 것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와 동시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며 그와 동시에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적 삶 속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 교회적 삶 속에서 몸이 부활하고 그 교회적 삶 속에서 영생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세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에 불타서 정작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소홀히 하는 모순된 삶,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이미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세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적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은 더욱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될 것이며 결국 사탄의 잔존하는 남은 흔적들까지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고 교회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세의 때를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미국의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스라는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이 폭발로 5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이 57명의 사람 중에는 데이비드 존스턴이라고 하는 지질학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 화산 주변에 많은 관광지로서 상점들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이 존스턴이라는 학자가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을 이제 관측을 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많은 상인들의 오늘날에도 그렇죠. 많은 상인들의 수많은 비난 가운데도 정부를 설득해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 화산 주변으로 다 대피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학자와 그 연구진들은 그 산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 지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관측했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 폭발의 장면을 보면서 이 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무선 교신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 데이비드 존스턴이라는 학자의 그 마지막 무선을 내용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마지막에 그 화산 폭발 자신에게 이제 그 화산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실제 음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밴쿠버, this is it 이거였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음성이 이제 이 말을 남기고 몇 초 뒤에 이제 죽으셨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시체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뭐 600도가 넘는 그 화산재에 쌓여서 시체도 못 찾게 됐는데, 근데 그 몇 초 앞에서의 죽음을 앞둔 이 지질학자의 밴쿠버 This is it 이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 안에 그 음성의 뉘앙스는 두려움에 찬 표현이 아니라 이거다, 내 말이 맞지 않냐, 화산이 정말 폭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을 남기고 이분이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그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당사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예수님은 성육신하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전에 죽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뵙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예수님을 보게 되든 우리는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의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존 스턴이라고 하는 학자분이 마지막 그 순간에 이거다, This is it, 이것이 내가 말한 것이다 라고 어떤 환희에 찬 고백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며 살았던 이 삶이 헛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닌 그것이 진짜 실체의 삶이었고 그것이 본질적인 가치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신케 되는 날, 목도케 되는 그 영광의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사탄은 그 잔존하는 어떤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니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 너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해,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해 라고 우리를 수없이 현혹할지라도 무엇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김 가운데 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섬기며 그 안에서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고 훗날 우리 다 겪게 될 그 마지막 삶의 순간 가운데 이것이 정말 실체였던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